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서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듯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사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신함께 모든 성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도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가 이 땅의 등불로 온전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구찬송가는 통합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A palavra de hoje está em Números, capítulo 13, verso 1 até o verso 24.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 Números, capítulo 13, verso 1, verso 24.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Passamos essa leitura de forma responsiva.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삿밭이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서디의 아들 가티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점타를 보는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의 내용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내용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파 속에서 한 명을 골라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가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증거물로 삼아 가져오는 그러한 장면을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의심을 갖거나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불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한 명씩 골라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보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번 강요하셨죠. 그러한 땅을 이제는 너희들이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는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죠.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강요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께 강요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한치도 미래를 절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곳에 나와서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시 이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것이 이곳의 주된 목적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곧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씩 뽑아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의 내용처럼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한 사람씩 모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나안 땅이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사람들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계획에 순종하며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한 것이 그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그 역사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성도님의 삶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맡기고 내가 하나님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4절부터 16절까지요, 지파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느끼고 한 그것들이 각 지파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요, 마음이 안 드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소신을 갖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비판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을 것인가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내에서도요,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리더십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말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따르게 되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가 너무 좋은데 때로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교회 분위기가 때로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 교회 내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우리 신앙교회를 섬기면서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생각하며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더욱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도요,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우리가 보이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 자리임을 꼭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도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선택을 해가면서 잘 선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할 때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선택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나의 그러한 이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람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선택받은 자들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된다면요, 이 사람들이 10명이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존재하는 백성들, 그곳에 있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들이다라고 보고를 백성들에게 하게 됐죠. 그 보고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러한 곳에 우리를 보내십니까? 라는 눈물을 흘리게 됐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여러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신앙교회 직분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골라가시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르신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장로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권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 집사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분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온전히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선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즉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지금 모세는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이어서 보게 되면요, 정말 그러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무나도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은요,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심을 꼭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적인 마음을 품게 하고 하는지 성도님들도 매일 보시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요, 진정으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는 이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나안 땅처럼 비옥하고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좀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신앙교회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물이,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며 우리는 승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세상의 어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과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며 미래도 이루어 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시각. 모든 상황들을요, 교회 모든 것들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뭔가 항상 부족하고 뭔가 항상 없어 보이고 뭔가 항상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각. 믿음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변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각각 곳곳에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갖습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있던 주방에서도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항상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어머니도 주일 되면 항상 주방에서 준비하시고 식사를 준비하시고 교회 성도님들과 식사 나눌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셨던 분인데 우리 권사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성길 속에 인간적인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선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사분들도요, 마찬가지예요. 교사분들도 그 어린아이들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놈은 너무 장난꾸러기다, 너무 못된 놈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시면서 이 아이가 커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이 이 안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것들로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받들어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펴보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